우리 같이 인사 나눕니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같이 고백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창립 88주년 되는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020년 6월 30일자 기독뉴스에 뉴저지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길 목사님이 6.25 동란과 서울 수복까지의 94일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으셨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글을 읽다가 예전에 잠깐 소개했었는데 수요일인가 그 글을 읽다가 그 글에 우리 교회 이야기가 짤막하게 들어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은 6.25가 있던 해 10살이셨습니다. 그런 지금 80살이 훨씬 넘으셨고 아직도 정정하신 거로 인터넷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당시 김 목사님의 아버지는 51살로 서서문교회 담임 목사님 김동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신당동 중앙교회 안길선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쭉 쓴 글의 일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 오전 9시경 서소문 교회당 앞 행길에 스피커를 단 군대 집차가 확성기로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 새벽에 북한 공산군들이 38선을 넘어 침공했으므로 외출이나 휴가 나간 국군 장병들은 즉시 부대에 복귀하십시오라는 낭낭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자동차는 시청 쪽으로 천천히 지나갔다. 중략. 서소문 교회는 남대문과 덕수궁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 평소대로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일어난 비상시국이므로 다른 모임은 취소하고 교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장로와 집사들이 사택에 찾아와 라디오 방송 뉴스를 듣고 염려하는 말을 하였다. 아버지는 여러분 좀 지켜보십시다. 지금 우리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교회당에 들어가 강대상에 엎드려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셨다. 1950년 6월 26일 아침에 피난 행렬들은 의정부, 수유리, 미아리에서 밀려오고 있었다. 중략. 어머니 간청의 아버지는 그러면 당신이 아이들 데리고 피난 갔다가 며칠 후 전쟁 끝나면 돌아오시오 하셨다.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쉬면서 옷가지를 챙기며 아이들이 들고 나갈 진보따리와 미숫가루를 만들었다. 1950년 6월 27일 마포국민학교 교사로 있는 창국의 학부형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후암동에 있는 전도사님 댁에 들렀다. 전도사님 댁에서 점심을 먹으며 큰아들이 이북에서 장교가 되어 서울에 왔는데 잠깐 하는 말이 북한 공산군이 괜찮다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단다. 전도사님은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중략. 어머니는 나에게 집에 가서 아버지가 어떤가 상황을 살피고 오라고 하셨다. 난 달려서 집으로 갔다. 교회당에 가보니 아버지와 형 그리고 몇 교인들과 기도드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엄마가 어디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 식구가 전도사님 집에 있다고 말하니 가서 집에 돌아오라고 말하라고 하셨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큰형에 대해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난 후에 저녁밥을 지어 먹은 후 가정예배를 드린 후 골아떨어졌다. 1950년 6월 29일 외삼촌 안길선 목사님이 찾아왔다. 외삼촌네 가족 3명은 피난 갔단다. 외삼촌은 아버지에게 아이들도 어리고 동생도 당시 그 목사님의 어머니의 오빠인 외삼촌입니다. 동생도 어머니도 몸이 약하니 피난 가라고 했다. 외삼촌은 이북에서 목회할 때 교회 재직 중에서 정치 보위부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일 안길선 목사 차례인데 총살 당할 것이라는 정보를 주면서 빨리 도망가십시오 하여서 여비를 주어서 서울로 오셨단다. 이 일로 교인을 놓아두고 혼자 살려고
서울에 온 것이 마음에 늘 걸린다면서 이번에는 순교할 각오로 피난 가지 않았단다. 아버지도 중국이 공산화되어서 재직회 결정으로 온 교우들이 함께 남한으로 가기로 했지만 사정상 떠나지 못한 내 가정이 계속 만주에 남아 있어서 종종 인편으로 보내오는 편지를 받고 죄송합니다. 두고 온 교인들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다. 외삼촌은 피난가라고 하면서 어머님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주셨다. 1950년 7월 9일 영락교회 교인과 정동교회 교인들이 본 교회에 예배가 없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서울 시내 교회들의 목사들이 피난을 가셨으므로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중단되었다. 1950년 7월 16일 그리고 23일 여기에 우리 교회 이야기가 잠깐 들어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주일 설교를 마치신 후 곧장 책가방과 음식을 싸들고 창길과 창림이를 데리고 그 목사님의 가족이 형제가 6명, 아들이 6명이었어요. 데리고 여기에 흑석동 감리교회 김연자 전도사 큰 외삼촌 부인인 김연자 전도사가 심우하는 교회에 피해 있게 하셨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피난 가셨고 교회와 동네가 조금 떨어져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외딴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항의해서 2주간 계시다가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자꾸 기독교 연맹에서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를 찾는 게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고 하셨다. 목사님의 글을 쭉 읽어보면 아버지도 외삼촌도 이 기독교 연맹에서 목사들 모이라고 해서 갔다가 붙들려 가서 공산군에게 결국은 매질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요 쭉 그 뒤에도 쭉 이야기가 있는데 요 대목에서 우리 교회에 흑석동 교회 한강을 건너니까 피난을 온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김연자 전도사가 심호하고 있었고 목사님은 피난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첩을 보면요. 1945년 이제 예전에 교회 자료에는 그 45년에 목사가 몇 대 목사로 되어 있는데 56년 전에 이 우리 타임캡슐 그 주춧돌 뒤에서 나온 박스에서 56년 전 이 교회 서류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그 1945년에 부임한 목사가 임진국 목사는 임시 담임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수정해 놓았습니다. 임시 담임자 임진국 목사가 1945년 부임했다라고 우리 교회 역사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때 김연자 전도사가 심우했다라고 교회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김영우 장로님이 수고해서 만든 우리 교회 60년사에 보면 거기에도 김연자 전도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고 사실인 게 맞는 거죠. 그죠? 네. 자, 맞는데 뭐가 맞느냐? 물론 뭐 다들 피난도 갈 수 있고 피난이 죄는 아니죠. 그 목사님이 기록한 거기에 또 보면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과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지키십시오라고 방송을 했대요. 근데 이미 그분들은 대전으로 내려가서 피난하고선 라디오로 그렇게 해서 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한강철교를 폭파했잖아요. 내려오지 못하게. 그 이야기도 적혀져 있고 한경직 목사님의 회고에 보면 또 신사참배했던 거나 뭐 이런 걸 회개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또 목사님들이 안전을 위해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피난한 목사님들도 많았는데 문제는 전도사는 여자 전도사는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담임 목사는 피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전쟁이 나면 저는 우선 피하했고 박성화 전도사님 교회를 부탁합니다. 박성화 전도사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은 저 피하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목사님 안전히 피난 갔다가 다시 오셔야 합니다 할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여길 떠나지 말고 지키셔야 합니다. 우린 피난 가지만
담임 목사는 여기 지키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근데 1950년 3월에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제6대 담임인 이찬영 목사가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7대 담임 목사가 1955년 12월에 부임을 해요. 그러면 6.25 전쟁을 할 때 피난 갔던 목사가 누군지가 나오잖아요. 6대 담임 목사 1950년 3월에 부임하셨다가 6.25가 났으니 3개월 만에 6.25가 났으니 이찬영 목사님이 피난을 가신 거예요. 김연자 전도사는 여기 있었던 것이고, 우리 역사엔 조금 김연자 전도사가 47년에 그만두신 거로 나오는데 그만두시고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을 한 목사님의 가족들이 김연자 전도사가 심호하고 있는 흑석동 교회 피난을 온 거니까요. 자, 그런데 피난 갔던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60년사를 읽어보면 1953년쯤 전후 6.25 전쟁 후에 1953년쯤에 바로 이 피난 갔던 그 목사님이 당시에 우리 교회 장로였던 이봉근 장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봉근 장로와 5명을 데리고 통일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6번째 목사, 피난 갔던 목사가 피난 가서 돌아와서 교회 장로를 데리고 또 교회 뭐 중요한 인물들이겠죠. 5명을 데리고 통일교로 전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는 거죠. 장로님이 자랑스러운 이름, 목사님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고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6.25가 일어나던 해 그 전쟁에서 흑석동 감리교회 전도사는, 여자 전도사는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담임 목사는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죄다 뭐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피난 간 목사가 돌아와서는 나중엔 또 장로를 데리고 교인들을 데리고 통일교로 가버린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천황숭배 신사참배를 한국 교회는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 사상의 문제가 해방이 된 후에 엄청나게 대립이 되었고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6.25 전쟁이 북한의 공산당이 남침을 한 것이지 또 잘못 가르치는 것에서 북침한 것으로 가르치는 그런 선생도 있다고 하는데, 예전엔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 공산당과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싸웠습니다. 물론 합리화하면서 그때마다 중립이나 반대의 입장에 섰던 교회들도 있었고 목사들도 있었고 교인들도 있었지만 후대의 평가로 신앙적인 분명한 기준으로는 한국 교회가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와 무력 도발에 항거하고 싸웠던 것이 옳은 것이었음을 후대에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AD 70년에서 80년경 가장 기독교가 로마 제국주의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그 시기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의 가르침을 듣고서 놀라면서 반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오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동생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는 정혼하기 전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이 자식을 더 낳아서 바로 이렇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여동생까지 낳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천주교는 이거를 부인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종신처녀였다라고 천주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교황의 교시였고,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사촌 동생이라고 천주교는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다른 거예요. 이게 천주교가 똑같이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의 처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 마지막에 나오니까 아마 막내 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 유다라는 이름이 실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 박해가 가장 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AD 93년에서 96년경에 유다의 손자들이 출두한 이야기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동생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 이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다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정확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초대교회 지도자로 있으면서 왜 이 편지를 썼을까? 3절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아주 간절했단다. 그 편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 편지인데, 이 편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기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AD 70년에서 80년은 가장 박해받던 시대입니다. AD 68년이 네로 황제가 여러분 시내를 불지르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죽이는 대학살이 일어났던 때고, AD 70년에는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때입니다. 바로 AD 70년에서 80년경에 기독교인들은 모진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삶 자체가 힘들었고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순교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기였을 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십시오라고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합니다. 목숨 내걸고 살던 그 시대는 싸운다라는 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싸워야 하고 무엇을 상대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탄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빼앗으려고 세상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세상 것을 가지고 또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공격해서 완악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도 하지만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슬며시 들어와 교회를 스스로 무너지게도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고 미혹해 들어옵니다. 그 사실을 유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믿음을 공격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4절에서 5가지로 설명합니다. 믿음을 공격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첫 번째, 그들은 교회 밖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이 원어는 비밀리에 몰래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옵니까?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처럼 가장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사탄도 자신을 꾸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신학교 안에 잘못된 신학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지난 주간 제가 감리교 총회에 총대로 참석을 했는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다른 교단과 다르게 유일하게 가장 먼저 요번에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학교 안에도 들어와서 신학의 한 종류로 가르칩니다. 얼마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도 퀴어 신학을 한 학기를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퀴어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말이에요. 퀴어는 이상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이름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동성애자들이 일컫는 말이었는데 신학에도 이게 붙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리버럴한 완전히 급진적인 퀴어 신학자들, 세계에 아주 앞장서는 그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이 아니라 그들은 게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성경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있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요한이 동성애적인 사랑을 나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잖아요.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잖아요. 그들은 레즈비언이었다고 퀴어 신학에서 말합니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 신학이. 그런 사람들이 또 신학자입니다. 그것을 또 신학이라고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가 그나마 자랑스러운 건 이 퀴어 신학을 이번에 이단으로 정죄한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거나 강단에서 말하거나 이것을 가르치면 이단으로 출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몰래 들어오는 겁니다. 거짓을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슬며시 들어와서 진짜인 것처럼 펼쳐놓는 겁니다. 신학자가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겠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은 그것을 또 슬쩍슬쩍 바꿔놓습니다. 둘째, 믿음을 공격해오는 자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마지막에 죽음, 사망까지도 던져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대한 판결이 이미 결정되어진 자들에게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셋째, 믿음을 공격해오는 자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뭐뭐 않다라는 부정접두어와 세보마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신론적인 신학이 들어오고 신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서, 믿음 속에서, 그런 의지 속에서 만들어내는 가상적인 존재나 어떤 신념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습니다. 넷째, 믿음을 공격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방탕하다라고 개역성경이 이렇게 바꿨지만, 원래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바꿨지만 개역성경에는 세교거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방탕하다라고는 아셀게이아라는 단어는 방탕하다, 삶의 어떤 방탕함뿐만 아니라 음란함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노골적인 부도덕한 짓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또 어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이 아닌 육신의 것만 붙들고 살고 그것만 추구하는 자들도 사실은 이것으로 바꾸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었고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육체적인 방탕함으로 바꾸어 살고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과 그 욕심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도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왜곡시키고 세상적인 것들이 바로 은혜로 바꾸어 살게 만들 유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사는 것, 희생되거나 손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잘못된 신앙들이, 방탕하게 육체적인 것들만 붙들고 사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을 왜곡시키고 믿음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믿음을 공격해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고 구원의 길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는 이 믿음을 지켜오기 위하여 싸워왔습니다. 사탄의 교묘하고 비겁한 수많은 공격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정절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교회와 성도는 목숨을 걸고 싸워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88년 전에 흑석동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들어왔지만 가장 먼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탄의 계략과 거짓의 속삭임에 맞서서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라고 88년을 이 땅에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국 신민으로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일제강점기 시절, 정확하게 1936년 11월 4일에 한백우씨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기독교 대한감리에 6천여 개가 지금 현재 넘는 교회 가운데 310번째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한국 신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도록 흑석동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유교를 겪으면서 6대 단임자와 일부 교인들이 이단인 통일교를 전향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지만,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복음을 지키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단인 양도천에 하나님의 집 공예를 따르는 속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10여 명의 교인들이 그 양도천 하나님의 집 공예를 따르고 배교하는 일도 우리 교회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잘못 배웠기에, 믿음이 뭔지 모르기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속장들도, 교인들 가운데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슬픈 역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최근엔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9번째 오션 정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큰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12차 총회 감독 선거 문제로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담임 목사의 교직 정지 및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교단이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교단이 우리 교회를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교단 편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목사를 파송하고 우리 목사님을 나가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억울한 소송을 끝까지 감당해서 결국은 교회와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 편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부 교인들이 나가서 저 밑에 흑석동 교회를 또 세우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지나온 88년의 역사가 결코 쉬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계략과 거짓으로 우리 교회를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공격에서 믿음을 위해 힘껏 싸우도록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5년여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과 힘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교회가 엄청난 불의를 저지르는 것처럼 선동하고 거짓 악소문을 퍼뜨려 가면서 교회 건축을 중단시키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소송을 저들이 먼저 걸어서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8년에 하나님 주신 맷집이 있기에 우린 이것도 견뎌내고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빛나는 신앙의 유산을 가진 교회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교회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온 교회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세워졌지만 서로를 돌보아주고 격려하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랑의 흔적들이 있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저는 이 56년의 역사를 다시 어제 또 들춰보다가 예전에 못 보던 걸 또 봤습니다. 도대체 그때 기노시다 사가야라는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200평을 줄 수 있었을까?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200평의 땅을 기노시다 사가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전엔 놓쳤던 거예요. 여기 보면 기노시다 사가야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대로 저 한강철교를 건설한 그런 회사의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조선 총독부에 관계된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동제일교회가 기증을 받은 거예요. 흑석동 80번지를. 그래서 정동교회가 기증을 받았다가, 정동교회는 다시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와 뭐 정동교회는 유력한 인사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 아니에요? 정동제일교회가 그 땅을 기증을 기노시다 사가이로부터 받아서 그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에 그 땅을 기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동제일교회 여선교회가 40평의 목조 건물로 처음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어제 보고,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후배가 얼마 전에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50억만 빌려달라고 또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땅도 정동제일교회 기증하고 처음 성전도 40평을 정동제일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처음 지어졌는데, 지금 우리 교회 88년의 역사 가운데 4,300평의 성전을 건축한데, 요 몇 개월이 너무 힘든데 50억만 빌려다오. 형님, 교회 1년 예산이 50억인데 그것도 요즘 모자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돈을 뭐 이렇게 빌려주고 받고 뭐 이자 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장로님들이 그건 뭐 단호하게 1, 2억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주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50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10억만이라도 좀 얘기해. 요거 찍어서, 앞에 요 내용 찍어서 한번 원로 장로님들이나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는 한번 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88년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지금은 신강남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흑석동 지역에서도 저 일동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공동묘지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여기가 공동묘지고 여러분 여기는 북향입니다. 그늘진 곳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명당이라고 여기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아파트 단지를 짓게 하셨고 거기에 700평의 대지를 받게 하셨고 지금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88년에 지나온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처음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심으신 그 목적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머리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어려움이어서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분명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8년 6월 3일에 기록된 흑석동 제일교회 현재 및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저는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에 13번째 담임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의 목사님들도 훌륭하시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 큰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맡겨주신 그 뜻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제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심지까지 다타서라도 사용되어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완공을 위해 앞두고 있는 4,300평의 새 성전 건축이 현재는 재정 문제와 조합의 비협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전히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이 그 터널을 지나서 찬란한 빛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라는 걸 목사로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주시는 분들 가운데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모습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목회와 사역의 길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활짝 열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88년의
이 날을 맞이하기까지 바로 여기까지 도우셨던 네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시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신앙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도전해오는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오늘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교회가 되라는 이 말씀이 목회자로 성도로 우리 교회가 함께 나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더 굳건한 믿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세상과 타협하여 믿음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표대를 100년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놓고 지금 우리가 달려야 할 그 레이스를 달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몫을 최선을 다하여 달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또 넘겨주고, 그렇게 88년을 끊임없이 믿음의 선배들이 달리고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고 또 우리까지 그 바톤을 쥐고 달리게 하신 것은 목사로, 장로로, 성도로 믿음의 경주를 지금 멈추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몫의 레이스가 끝나는 그 지점에 우리는 또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교회임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 성전을 통하여 건물을 보시고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어떤 성도들의 눈물로 지어졌는지를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게 하실 겁니다. 아니 우리로 하여금 저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저 성전이 물질로 채워지고 돈이 되어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벽돌이 쌓여지고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의 그 헌신이, 가난한 성도들의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위대한 믿음이, 자발적으로 그 일에 동참한 헌신된 사람들의 그 믿음이 여기저기 쌓여져서 저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도 보게 하실 것이고 세상으로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우려면 가진 것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20절 21절에 보면 한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한 개의 동사와 세 개의 분사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자기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세 개의 분사형으로, 첫째,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워가면서 지켜라.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지켜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지켜내십시다.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십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직분을 지켜내십시다. 나를 세워가면서 말이에요. 이제까지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나를 좀 세워보십시오. 믿음에 우뚝 세워보십시오. 믿음이라는 터 위에 나를 건축해 보십시오. 우린 착각합니다. 나 30년 믿었어, 50년 믿었어. 그러면 내가 다 된 줄 아는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자신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면서 지키라고 말했듯이 오늘도 그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란 그 터 위에 나의 모든 것들을 건축하며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걸 보십시오. 예. (27만 8,598시간 58분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번 주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벽돌이 되어서 하나하나 쌓여져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 벽돌 한 시간을 더 쌓아 올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돌아올 것입니다. 약 100년 전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의 상태는 정확히 기도로 진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는 기도의 바로미터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를 지켜가면서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어주실 겁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지키도록, 우리 자신이 믿음을 지키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을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88년이 100년이 되고 100년이 200년이 되는 그 복된 신앙의 경주가 끊어짐 없이 계속 이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자랑스러운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흑석동 제1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8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찌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며 걸어올 수 있는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해도 쓰셨고 모자라도 사용하셨기에 오늘 여기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할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석동 지역에 흑석동 제1교회 새로운 교회가 있으므로 사탄 마귀가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회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른 많은 교회들의 영적인 장자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일을 앞장서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를, 우리 흑석동 제1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